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린.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죠. 일주일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격려하는 인사를 한번. 일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노시느니라고 수고하셨고, 짧은 일주일의 삶이지만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살죠. 또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무척 피곤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또 격려를 받으시고 또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평안하다고 또 주무시지는 마시고요. 주무시지는 마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세상과 소통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죠. 뭐죠? 소통. 우리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막히지 않고 통함,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막히지 않고 통하는 거. 또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하지 않음, 이게 소통의 우리 한국말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영어로 보면 좀 풀어서 보게 되면 understand each other, 서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서로 알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소통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요즘에 보면 우리가 이미 진즉 우리가 이 세상에 소통의 수단이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죠. 전에는 공중전화라는 게 있어서 집에 늦게 들어가려고 하면 동전을 필요로 하고 공중전화를 하고 뭐 이렇게 연락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손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이제는 부르지도 않습니다. 전화기로 윗방에 있는 자녀들에게 내려와, 이렇게 메시지를 보면 금방 내려갈게, 이렇게 답이 오고요. 정말 옛날에는 상상을 하지 못했던 이런 소통의 수단들이 지금 우리 삶 깊은 곳에 들어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단은 발전하고 좋아졌지만 옛날과 비교해서 보면 훨씬 더 소통이 안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도 소통 이야기를 합니다. 불통 이야기를 하죠. 통하지가 않는다. 단지 대화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같은 뜻, 같은 마음,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 이 불통의 시대라고 답답해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대가족 시대였잖아요. 집안에 여러 식구들이 살지만 일사불란하게 이 가족들이 움직입니다. 지금은 집에 몇 사람이 있지 않아도 서로 이렇게 통하지가 않아서 이 가족 수가 얼마 되지 않는데도 참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 그게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서 아시겠지만 이 아주 어렸을 때 이제 말을 배우고 행동을 이렇게 하기 시작할 때 엄마가 이렇게 아이한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요, 아이가 엄마한테 그러죠. 왜 안 돼? 그러고 꼭 이 반문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안 되는 이유를 엄마에게서 답을 찾어요. 근데 얘네들이 좀 커가지고 티네이저가 돼보세요. 이거 안 돼, 그러면 대답을 안 해버려요. 대답을 안 하고 왜 안 되냐고 말을 해도 어린아이가 엄마에게서 안 되는 이유, 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과 다른 항변하는 왜 안 돼? 이렇게 따지듯이 나갑니다. 이래 다 장성한 어른들은 어떻게 되죠?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긴 뭘 안 돼? 안 되긴 뭘 안 돼? 뭐죠? 그만큼 살아온 경험 가운데 내게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 세계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세계에 침범하고 자기 세계 속에서 이해가 안 되고 자기 세계로 연결이 안 되면 그것을 차단하고 거부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 또 사람들의 자세가 아주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레오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동설을 주장을 했잖아요. 나이가 70세가 됐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이렇게 돈다 그랬는데 갈릴레오는 그렇지 않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때 나이가 70살 됐을 때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캐톨릭이 아주 강성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종교재판으로 불려갑니다. 종교재판에 불려가서 만약에 그것을 그 주장을 포기하지 않으면 위협을 가하니까요. 갈릴레오가 이게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판장에서 내가 주장한 사실은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나오면서 뭐라고 했죠? 유명한 말.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러고 나왔어요. 그게요. 325년이 지난 뒤에 교황 바오로 2세가 교황으로 있을 때 그 갈릴레오가 주장한 지 325년이 흘러서야 갈릴레오는 무죄다 이게 교황청에서 내려진 사실. 얼마나 웃겨요. 우리가 볼 때는 웃기잖아요. 과학적 사실인데 그것을요 사람들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전해 들었고 그럴 거라고 추측하고 상상했던 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지식 앞에서 사실을 진리를 이야기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 지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세계가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말하지만 그 사실이 소통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소통이 안 되는 이유를 가만히 따져보면 내 세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모든 100%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틈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주장했지만 이게 언젠가는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자기 세계가 강할 때 이 다른 사람과 또 다른 문화와 다른 어떤 명과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소통이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다양성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볼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뭐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다양한 것들을 접해보고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그냥 하나 보고 신뢰하고 결정을 합니다.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요, 그냥 그 물건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도 괜찮은 물건이라고 믿고 사게 돼 있는데, 요즘에는 이 회사의 이 제품, 저 회사의 제품 다 비교해보고 이 회사 것이 나을까, 저 회사 것이 나을까, 이 상품이 나을까, 저 상품이 나을까, 그러다가 뭐가 조금 내가 생각하는 것과 빗나가면 이 비싸게 돈만 받아먹고 제품은 제대로 기능도 안 할 것 같은 이 불안한, 믿지 못하는 의심이 드는, 우리가 그런 다양성 속에서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문화 속에 젖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임상 실험도 하고 이 많은 검증을 통해서 낫습니다 하는데, 이 약 먹고 죽으면 어떡하지? 이 약 먹고 부작용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다른 제품을 보면 또 거기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다 보면 우리가요 아무것도 믿을 게 없는, 신뢰할 게 없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회적인 이 구조와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게 소통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신뢰의 문제가 더 크죠. 그래서 자기가 믿고 있는 세계, 이것만이 진리는 아니다, 다른 것에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많은 다양성 속에 우리가 붙여서 그렇게 사방에 에워싸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소통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이 복잡하고 다양성이 있어서 우리는 현대 문명을 좋다고 하죠. 왜냐하면 선택권이 있으니까.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명의 발전이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라는 사실.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잖아요. 또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강아지 이야기를 해서. 강아지가 있는데요. 저는 강아지를 키우면서 강아지는 언어가 없잖아요. 짖기만 하잖아요. 그게 언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사람은 언어를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한 집에서 그렇게 잘 살 수가 없어요. 우리 강아지와 함께 살면서 그렇게 문제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자식들이 더 힘들게 하지 강아지가 힘들게 하는 것을 별로 못 봐요. 언어가 없는데 어떻게 소통이 되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토요일 저녁이면 이렇게 좀 말씀 준비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때는 소파에서 이렇게 잠이 들고 그러는데요. 아침에 강아지가 일찍 데려오더니, 죄송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그냥 엄마 아빠라고 했어요. 이 강아지는 항상 엄마를 따라다니는 강아지. 근데 오늘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저에게 와요. 그리고 막 얼굴을 핥아요. 밥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엄마는 위에 있고 밥 줄 시간이 됐는데 밥 줄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와서 막 핥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줬어요. 줬더니 맛있게 먹고 꼬리를 흔들고 다시 엄마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필요를 채우고 가더라는 이야기예요. 언어가 통하지 않지만 소통의 문제는 꼭 말이 통하고 언어가 통해야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뭐죠? 강아지는 언어가 없지만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면 같이 살아갔어요. 재밌게 살아갈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저희 집 개도 저희 집에서 사는 거 80%는 행복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언어가 통한다고, 말이 통한다고 소통되는 게 절대 아니죠. 뭐죠? 저는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서로의 필요를 알아주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고 그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이 소통이 시작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요, 세상을 위해서 세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피를 값을 주고 세운 이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딱 구별된 곳에, 세상과는 동떨어진 곳에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속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신약학자예요. 책도 많이 쓰셨어요. 설교도 잘하세요. 이분이 제자도라고 하는 책에서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죠. 하지만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조금 말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세속적인 것들은 구별을 잘 하면서도 이 교회가 이 세상과 담을 허물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상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 중에 이런 모습을 가진 교회들이 간혹 있죠. 뭐냐면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세상에 세속화된 것과 담을 쌓고 세상과 소통을 단절한 채 우리는 거룩한 집단,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다. 이래서요, 이 세상을 세속화로 끌고 가면서 단절시키는 그런 교회.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세속적인 모든 것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울량주의도 들어와 있고 성공주의도 들어와 있고 또 계급적 직분관, 명예에 대한 욕심, 이런 게 교회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 세속적인 이런 사회와는 다르다고 구별하면서도 그 안에 들여다보면 그 안에 정말 세속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교회도 있죠.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는 그런 교회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세상과 소통되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우리 교회 주보에도 보면 뒤에 여러분 매주 보시지만 아마 그냥 지나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이 빛의 공동체로 그렇게 모토를 삼았어요.
그래서 4가지를 우리 주보에 적어놨죠. 이번 기회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받으시면서도 이런 게 있었네, 오늘 놀라시는 분이 있는데 놀라는 척은 하지 마시고 4가지가 나와 있죠. 진리의 공동체, 은혜의 빛 공동체, 생명의 빛 공동체, 사랑의 빛 공동체.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과는 분명 달라요. 다르지만 우리만의 공동체를 형성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존재케 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 교회는 문이 열려 있어야 되고, 교회는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되고, 이 세상과 우리는 이 복음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소통할 수 있는 방편을 늘 연구하고 찾아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세상과 소통함으로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사명도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단절된 이유도 있죠. 교회는 2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의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의 기능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교회에 모이는 예배 시간, 집회 시간,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우리가 성경 공부며 하면서 이렇게 교회로 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보고 또 우리의 모임이 끝나면 세상으로 나가죠. 우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예배는 삶 속에서의 예배다.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이지만,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우리 한국 교회, 한국 교회뿐만이 아닙니다만, 이 강조된 부분은 모이는 교회 쪽으로 많이 강조가 돼 있죠. 그래서 모이는 것에 강조를 하고, 사실 흩어지는 교회의 기능은 사실 굉장히 약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로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선을 긋는 거죠. 세상과 선을 긋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맨다라는 이 메시지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세상과 단절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데, 그건 정말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그러고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고 소금이 되라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봤던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이 메시지는 어떻게 대치되는가? 여러분,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우리가 세상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을 들고 세상에 가서 그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지, 우리가 세상에 믿음이 없는 악한 영의 세계 속에 이 신앙을 내려놓고 거기에 휩쓸리고 거기에 그 세대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 이것을 주의하라고 주신 메시지로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AD 313년에 기독교를 우리가 이제 공인하는 역사적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동안에는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엄청나게 힘들게 그렇게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선포한 거예요. 이제는 교회에 마음껏 다니고, 그러면서 그들의 어떤 모임 장소를 재건해주고 복원해주고 이러면서 밖에 때 교회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손해를 봤는데, 오히려 이제 정부로부터 세금 지원도 받고 교회의 재정도 풍요롭게 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지역의 실권자가 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신앙을 핍박받으면서 이 진실한 신앙을 가지려고 했던 사람들은 교회에 이런 변화되는 모습이 싫었던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서 운둔합니다. 운둔주의가 생긴 거죠. 곧 수도원 운동이 거기에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의 시조는 애굽 사람 안토니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교회가 이 나라로부터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국가의 도움을 받는데, 그 교회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세상적인 이 성공의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하고 몰려드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변질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싫어서 이제 뭔가 따로 떨어진, 그래서 운둔하며 고행하며 금욕하며 그러면서 운둔주의, 수도원 운동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극단적인 고행을 추구하는 사람도 생기게 됐어요. 교회의 세속화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 공동체를 형성을 한 겁니다. 최초의 공동체 수도는 파코미우스라고 하는 AD 285년에 시작이 됩니다. 여자들을 위한 수녀원도 생겼어요. 각 수도원에는 공동체를 위한 규칙도 생겼습니다. 우리가 잘 유명한 베네딕트 수도원, 거기에 3대 이제 규칙이 있죠. 순결, 순명, 청빈. 그래서요, 이 세속화에 물들지 않는 순수한 거룩한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자, 이래서 수도원 운동이 됐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으면 거룩한 신앙의 이 세상에 이 영향력이 끼쳐야 되는데, 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그 수도원 운동이 시작되는 때로부터 1000년 동안 이 암흑기가, 종교 암흑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성경적인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이 신앙을 추구를 했어야 되는데, 헬라의 철학 이원론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자신들의 삶의 형편과 이 세상에 돌아가는 형태와 그리고 자신의 신앙이 이 철학적인 베이스에 의해서 구별지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수도원 쪽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육체는 이 영혼의 감옥이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기 때문에 이 육체를 금욕하고 우리가 고행하면서 이 육체를 극복해야 된다. 이래서요, 극단적으로 막 금욕주의로 흐른 거예요. 또 다른 한편은 어떤 주장을 했죠? 영과 육신은 결국에 우리가 죽으면 영이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이 육신은 구원받지 못할 거니까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든 육체적인 것은 영과는 분리된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이 육신이 추구하는 욕구는 다 충족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으면 된다. 이렇게 잘못된 흐름으로 양분되어 가게 됐던 거죠.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렇게 양분된 가운데서도 거룩을 추구하고 세속화를 싫어하면서 우리들끼리 모이는 이 공동체, 자신의 영성과 자신의 신앙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세상을 향해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목적에는 맞지 않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먼저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영성을 갖춰야 되겠죠. 이 수도원에 들어가고 은둔주의 하는 사람들을 저는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을 존중하고 싶어요. 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들은 나름 자신을 위한 일들은 그렇게 보살폈지만 그 교회의 온전한 사명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파송했고 사도들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여서 우리끼리 거룩한 공동체만 이루는 게 아니라 이 거룩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전파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과 어떻게 우리는 소통을 해야 되느냐?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안 믿는 세계와 안 믿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교회가 세상과 같아져야 되는 것이냐? 물론 우리는 그것은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세상과 같아져야 된다? 아니죠. 아니면 세상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안 입고 와도 비율을 맞추면서 나가야 된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방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동의를 못 하실 수도 있겠고, 여러분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다움을 위해서 우리가 늘 외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죠? 사랑과 공의입니다. 사랑과 공의.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붙드신 것이 바로 이 사랑과 공의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과 소통한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강하게 추구하는 이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줄 수 있을까? 그게 통할 수 있을까? 우리 염려는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세상이요, 교회가 바르기를 원해요. 교회가 좀 공의롭기를 바라는 기대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 이야기하고 우리 안에서 공의 이야기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 교회가 교회다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가 공의로운 일을 하면 뭔가 그 교회에 대한 마음을 여는 이 소통의 길이 열리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교회가 사랑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랑을 기대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지. 자기는 교회도 안 나오면서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지. 자기는 교회도 안 나오면서 교회는 바른 것을 추구해야지. 이런 게 있어요. 왜요? 세상이 사랑과 공의가 없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리고 구약에 주신 율법도 항상 그 중심에 뭐가 있죠? 두 축인 거예요. 사랑과 공의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이 갈망하고 추구하는지를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 일반적인 사람, 보편적인 사람들도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사랑과 공의예요. 정말 물어보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연한 거죠.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도 똑같은 답변이겠지만 교회가 바르기를 원해요. 세상은 썩어져 가고 세상은 타락해 가도 교회만은 그렇게 안 되기를 누가 바라요? 믿지 않는 사람이 바라는 거예요. 사랑이 메말라가고 사랑이 없고 자기 중심이고 자기 이기주의적인 이런 문화가 팽배해 있는 사회 속에서 교회가 뭔가를 내어놓고 섬긴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대해서 수긍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역설적일 수 있지만 오늘 세상과 교회가 소통하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공의를 행해야 됩니다. 교회가 사랑이 말로 하는 것 말고, 말로 립서비스 하는 것 말고 정말 주님이 보여주셨던 공의와 사랑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복음은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잘해서 전도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조금 뭔가 맞는 것에 이렇게 맞춰준다고 해서 전도되는 게 아니라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건데, 이 복음을 우리가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이 안과 밖에 잘 에워싸서 우리가 나가게 되면 세상은 아마 이것을 기다리지 않을까, 이것에 대해서 통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 분위기로 교회가 나가는 게 세상과 소통하는 게 아니고, 세상 문화에 우리 교회의 문화를 자꾸 맞춰서 그들을 이렇게 연결해 보려고 하는 게 소통이 아니라, 교회는 오히려 더 사랑과 공의를 강조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려고 할 때 세상은 열게 되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시면 아멘, 안 하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분명 세상을 향하고 성도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든 이 소명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복음의 능력을 붙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특별히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한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사회 속에 살아가지만 미국 커뮤니티까지 생각하기는 사실 벅차요.
물론 선교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당장 우리가 가까이 있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인 교회가 없어도 한인 커뮤니티는 존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인 커뮤니티가 없으면 교회는 사실 존재하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이 그래요. 한인들이 없는 교회, 한인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 우리 이민교회, 이 이민교회의 정체성은 그렇게 한정이 되는 거예요. 한인 커뮤니티가 없으면 사실은 한인교회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인 커뮤니티를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한인 커뮤니티를 우리가 잘 사랑과 그리고 공의를 가지고 이 커뮤니티의 필요를 우리가 찾아서 교회가 복음의 능력, 그것은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한인 커뮤니티는 복음이 필요하지 하고 우리가 말씀과 진리로 다가설 때 소통이 될 수가 없죠. 세상에 맞추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챙겨가다 보면 결국에 우리가 복음에 이르는 이 교회의 사명은 그거니까, 영적인 거니까, 영혼 구원이니까 그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커뮤니티에 관심을 저는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은요, 커뮤니티라는 자체는 나 혼자를 커뮤니티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사람들이 모일 때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한인 커뮤니티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커뮤니티라는 게 왜 필요하죠? 나라고 하는 혼자, 우리 사회학에서도 말하는 사회적 동물 그러지만 혼자 살아간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세상에 은둔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일부예요. 일부 자기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가졌지만 다른 사람 도움 없이, 다른 사람과 협력 없이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불가능해요. 우리는 내가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커뮤니티에 나타나지도 않기도 해요. 하지만 내가 커뮤니티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혼자 잘 살 수 있다, 그 말은 아니죠. 내가 참여를 하지 않을 뿐 우리는 누군가와 연결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 커뮤니티의 활동을 우리가 왜 하는가? 따져보면 결국에 나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 이 존재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고독한 존재예요. 외로운 존재입니다. 은둔 생활이 좋다, 나 혼자 사는 거, 귀찮다, 사람들하고 어울려 사는 거, 이거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냥 나는 상관도 않고 참도 않고 관여도 않고 싶다. 성격상 그런 분도 있고 또 과거의 어떤 경험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렇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외로운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부족, 우리가 이제 사회학적으로 보면 시족, 국가, 민족 이렇게 형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커뮤니티에 나가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내가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과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이것을 늘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모임에 가서 내 존재 가치가 없으면 뭐죠? 나 다음부터는 그 모임 안 가. 왜요? 자기를 안 알아줬다고, 내 존재감이 없다고. 우리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한 곳이에요. 왜? 나 혼자는 고독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커뮤니티를 향해서 나갑니까? 결국에 따져보면 그거예요. 사람은 고독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시대가 얼마나 발전했어요.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1873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줄 베론이 세계 일주,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만약에 그때 여정과 지금 여정을 비교를 하면 이게 얼마나 빨라질까? 저는 그 80일 동안 어디를 들러서 어떤 여정으로 갔을까? 근데 지금 만약에 그 여정을 간다고 하면은 이게 며칠 만에 끝날까? 그 생각도 해봐야죠. 왜냐면 아무리 멀어도
우리 하루 반나절이면, 그죠? 세계 어느 곳을 비행기로 다 갈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전혀 다른 나라는 상상도 못했던 게 이제는요 인터넷을 통해서 거의 다 알고 있죠. 선교를 가는데도 그 선교 가는 지역의 지도를 구글로 다 찾아보고 길까지 보고 포장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것까지 보고 다 가기 때문에 지금은요 시간과 공간이 굉장히 이게 넘나드는 굉장히 옛날하고는 다른 그런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문명의 발전의 혜택을.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알잖아요. 한국의 바둑 기사 이세돌하고 또 우리 그 인공지능을 갖춘 이 알파고인가요? 알파고인가 바둑했는데 4대1로인가 쳤잖아요. 이세돌 구단이 쳤어요.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까지 인공지능이 발달되어서 어디까지 사람들이 그러한 혜택을 누리고 살까를 생각하면서도 그 발달된 인공지능 때문에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다 기계에 빼앗겨버리고 이런 것에 이제 빼앗겨버리는, 그래서 탈인간화가 되는 이런 부분은 논의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걱정을 하면서도 심도 있게 다루지는 않아요. 편리하죠. 뭐 이제 몇 년 뒤에, 불과 3, 4년 뒤에 여러분 운전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냥 앉아서 버튼 누르면 지가 알아서 가잖아요. 그러다 사고 나면 그건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편리해졌어요. 그런데 점차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의존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 인간성이 어떻게 되죠? 상실되어 가요. 갈수록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진다는 것은 결국에 내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존재감이 없어질 때 우리 사람은 고독해지는 거예요. 외로워요.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도, 캔사스 한인 커뮤니티에도 외로운 사람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물질이 어려워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차도 타고 다녀도 외롭습니다. 교회 와도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혼자 산다는 게 얼마나 고독해요. 우리 여기 혼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세요.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굉장히 고독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요? 가족하고 사는데도 고독할 때가 있는데, 가족하고 사는데도 사람에게 외로움이 있는데 혼자 산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이고 힘든 일이죠.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세요. 그래서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우리가 말로 행복하다고 하더라도 인간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누구도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것을 따져보면 우리 영혼의 문제로 귀결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티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막 섬김, 여러분 이런 일로 우리가 이렇게 포장은 돼 있어요. 하지만 결국이 그 커뮤니티에 형성되어 있는 그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따져 들어가 보면 모든 이 땅에 커뮤니티에 어울리기를 바라고 참여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 안에는 누구나 다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 외로움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터치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물질로 고독을 채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성공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잘 되어져야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커뮤니티에 나가자 따져보세요. 우리의 필요가 뭐예요? 영혼의 고독이에요. 영혼의 고독. 우리의 필요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고독감을 채울 수 있는 이 영성을 전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이 커뮤니티에 나가야 될 이유고 목표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지. 영혼이 없는 사람도 사회사업으로 구제해요. 불쌍한 사람들 물질 나누기도 하고 먹는 거 같이 나누기도 하고 동정도 하고 이럽니다.
그것도 필요를 채우는 부분일 수 있지만 그것은 눈에 나타나는 표면적 필요를 채우는 것이고, 근원적 필요를 요구하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인간들, 교회를 다니나 교회를 안 다니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커뮤니티에 속하는 자나 나오는 자나 안 나오는 자나, 누구에게나 필요로 하는 것은 영혼의 고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뭐 하죠? 물질적으로도 나누기도 하고, 사회적 문화적인 것을, 그 필요를 같이 참여하고, 같이 체육 활동도 하고, 막 서로가 이게 필요하니까 그걸 나누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죠?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도 외로운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내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지금도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고독과 외로움도 있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데, 이곳에 있는 우리 특별히 한인들, 캔사스에 살고 있는 한인들, 좀 더 나가면 다른 민족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공의에 복음이 채워져서 저들이 너무 세상을 비관적으로 살지 않고, 세상을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끝내는 인생 되지 말고, 거룩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 뭐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커뮤니티에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집 살림도 못하면서 남의 집 살림까지 챙기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집 남의 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다 사랑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얼마 전에 달라스에서 한인 체전이 있었습니다. 그 체전을 참가하기 위해서 우리 캔사스 지역의 선수단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2,000여 불을 이제 일일 식당을